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정말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고 또 이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던 주님이 사마리아의 한 경계 정도 되어지는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나병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병이 걸려서, 특별히 나병은 당시 너무나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고 너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낫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갔어야만 하냐면 당시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본인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야 했거든요. 제사장에게 갔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으로 받은 저주의 병이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는 걸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어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몸이 다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같이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배경 속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붙들어졌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 15절과 16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그가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방향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먼저 만나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내 몸이 나았네, 그걸 알고 나서 방향을 급격하게 돌려서 다시 그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계시던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도중에 나병이 재발한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거물도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혹여나 그 몸에 나병이 재발할 경우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혹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의 신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혔을 때 혹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생각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면 너는 그렇다면 이방인이네, 그렇다면 내가 너의 병 고쳐졌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또 거기서 아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본인의 병이 나아진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던 걸음을 멈췄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왔고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정보도 없었고 그에게 다시 이 병을 다시 주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감사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표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뒤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구별하지도 않으셨고 병이 재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감사한 상황을 분명 마주하게 되지만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를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중환병이 있다가 수술을 받거나 어떤 치료의 과정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일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건너뛸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취업을 놓고 준비해 와서 취업이 잘 되었지만 또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도 이 직장이 나하고 어떻게 잘 매칭이 되어질까 싶어서 그 즉시 감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일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때로는 즉각적인 감사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그것 이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면 사실 그 조금 풀어진 재정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 보다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 사마리아인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영광을 돌리기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렵게 취업을 하게 되셨던 분이었거든요. 감사하게도 본인이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그간 또 공부한다고 쏟아부었던 재정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직장 안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렇게 대화 중에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주변에 다른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냐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에 이분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분하고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공부하느라 쏟아부은 재정과 또 그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분이 혹여나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분 또 한 달, 두 달을 너무 어렵게 사셔야 될 것 같아서 저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는, 믿음도 아니죠. 저의 작은 마음으로는, 바람으로는 그냥 이분이 그냥 이렇게 잘 듣고 그냥 그 달에 잘 이렇게 월급 받으시면 그걸로 11조 정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한 달 동안 행동을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첫 월급을 몽땅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 월급이 결코 작지 않았을 텐데 그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재정이면 그분의 삶에서, 그 팍팍한 삶에서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재정이었거든요. 그간 공부한다고 부모님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좋은 음식도 하나 사드릴 수 있고, 또 본인이 또 공부하느라 친 여러 가지 빚들도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갚아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한 달 첫 월급 받은 것을 다 몽땅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래요. 지금까지도 버텨왔는데 한 달 정도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나한테 어려울 게 없다고. 하나님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달 그거 더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 그 고백을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매우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오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알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를 드려도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요,
뒤의 일을 생각해서는 절대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뒤의 일들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의 일들 계산하면 믿음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이 만일 재정이 먼저 눈앞에 들어와서 이제 고생 좀 그만하자, 나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 그 재정 그냥 본인이 원한 대로 사용했다면 아마 이런 믿음의 감사, 믿음의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한 달 더 고생하는 것보다 그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보이니까요, 좀 고생스러워도 한 달 내가 더 고생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거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다 종결되어져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에 순간순간 하나씩 감사하다 보면 거기서 살 소망이 붙들어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감사는 뒤의 일들을 계산하지 않고 당장 현재까지 본인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미 넉넉한 은혜를 보여주셨고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매번 나누지만 그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보혈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확실한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마지막이라고 여길 만큼의 여정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감사를 날마다 드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든 기도 제목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엎드러져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서 이제 너 가도 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에 대한 선물로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주님은 엎드려져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분명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이방인인 너 한 사람만 왔냐고요.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 다 나머지 그 사람들도 고쳐졌을 텐데 다 어디 가고 너만 온 거야. 너만 온 거야. 어쩜 다 같이 은혜는 받아놓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한 사람뿐이냐고 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 자리에 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해 줬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해서 나에게 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이제 가거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감사의 제목은 10사람에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러 온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이라는 더 큰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연장될지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연장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지 못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우리 날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날수 하나 늘어나는 것도 참 기쁨이고 감사한 일일 수 있겠지만 더 큰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보게 될 거야. 천국의 삶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이제 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더 큰 구원의 기쁨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병이 나아서 감사하러 온 그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하러 오는 동안에 사용한 믿음 때문에 주님이 더 기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쁨에 대하여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브렌틀리라는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 10여 명을 진료하는 일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그 병에 걸린 환자 10여 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주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몸에서 그 에볼라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몸에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그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알기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브렌틀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도 스스로 본인을 격리한 채 그 3일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아예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철저히 그 집안에 혼자, 다른 동료들도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철저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번잡스럽고 지금의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블렌틀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답니다. 그러다가 붙게 된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부으신 은혜에 맞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3일 뒤에 나오게 되었는데 감염이 맞았답니다. 그가 환자들을 만나는 중에 그에게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대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충격적이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엠버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 전해 주었답니다. 이미 브렌틀리는 상황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가는 과정이었지만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막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아프리카 땅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남편이 사역하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 아내가 그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되니까 이 아내 입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집 밖에 나와서 그냥 그 정원 앞에 자바닥 앉아 있다가 갑자기 찬송 하나가 떠오르더랍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잘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짧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나 불러드렸는데 갑자기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래요.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 하나를 더 그 자리에서 불렀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어 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통곡하면서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마음이 막 여러 다양한 감정들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날 엠버는 그의 남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에볼라에 걸리면 뭐 거의 100% 죽는 거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죽겠구나. 이제 나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오면서 매우 두려웠답니다. 뭘 할지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찬송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남편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 실험하고 있던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치료법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되었지요. 그러나 확신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그 믿음에 감동을 하셨고 보셨던지 하나님께 놀랍도록 치유해 주셔서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던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말씀 가운데 파묻혀 지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진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작지만 아주 작지만 그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작은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기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노라고 그렇게 이 부부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병과 같이, 이 에볼라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감사라도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도 그에 마땅하게 믿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당장 사라진 어려움에만 기쁨을 느끼면 어느새 그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이 깨달아진다면 뒤의 일을 생각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은혜를 아주 명확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요. 이 하루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에 기쁨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완전한 감사의 노래, 또 믿음으로 드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하루도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에 나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